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행전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20명 성도들이 정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활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성전 문지방에,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 성경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다,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허리를 다쳐서, 척추를 다쳐서 정말 하반신을 못 쓴 사람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지방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 예수만 벌써 5,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로 부흥이 되어졌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말씀에 확실히 서게 되어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들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물질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 언어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은 정말 생활의 모범을 보이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나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베풀 줄 알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귀한 일에 동참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그 동기가 순수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부는 그 밭을 팔았을 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욕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운 생각, 탐욕의 생각을 누가 불어넣어 주었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밭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내도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이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얼마를 사도들께 드렸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너 밭 판 값이 이것밖에 없느냐?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먼저 죽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삽비라를 보고 너 판 것이 진짜 이거밖에 없느냐 물었어요. 그때 삽비라가 예, 저희 집에 판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 베드로가 한마디 할 때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고 맙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입니다.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가정에는 평화가 넘치고 가정에는 관심과 부부간에 그리고 부자간에 모녀간에 서로 형제간에 정말 관심과 배려와 뭔가 서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 조건이 뭐냐?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화합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결과 진실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은 하루에 정말 부부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의 물질은 풍족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근본이 뭐냐?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타락하게 하고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고 사탄은 발부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 불순종하게 합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면 탐욕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정의 역사를 하면 음란과 거짓과 방탕과 위선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에 사단이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정말 요즘으로 치면 수천억도 넘는 재산을 말해요. 동방의 제일 재벌이었어요. 정말 제일 의인이었어요. 동방에 제일 잘 사는 재벌이었으니까 요즘 재벌은 수조씩 되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이 다 집이 무너져서 집 안에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에게는 몹쓸 질병이 온몸에 번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온몸에 진물이 나고 그리고 온몸에 구더기가 벌레가 일고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와 조각으로 정말 온몸을 긁으면서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그것도 너무 가려우니까 그 당시에 처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죄를 온몸에 뿌리면서 그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어려움 당한 남편을 위로할 생각은 하기는커녕 도리어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을 보고 차라리 정말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면서 부인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더니 무리들이 편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사단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더니 그는 탐욕에 취하였습니다. 사단이 다윗에게 들어가더니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발각될까 싶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예수님을 팔아먹는 철면피가 뒤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의 가정도 파괴하려고 틈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라고,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성을 점령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각자의 모든 심성과 인성과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사탄은 잘 압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약점을 사탄은 더 잘 압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약하다, 이 사람은 돈에 약하다, 물질에 약하다, 이 사람은 쾌락에 약하다, 향락에 약하다, 권력에 약하다. 사탄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악마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정말 동생을 죽이기 전에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은 죄를 지을 갈망과 죄를 지을 욕망이 있을 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을 때에 정말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은 깨째째해 보이고 시원찮게 보이고 꺼다 놓은 보릿단처럼 보이고 정말 깨째째한 암탉같이 보이고 바깥의 여자는 잘 보이고, 그리고 늘 그 세상에 어떤 욕망, 엄난한 생각을 가지면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고 그걸 사모하면 거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좋아하고 내 소원이 늘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렵지 않은 방법을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성수주일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수주일이란 말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삶은 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다 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정말 정신 상태가 걸러먹은 사람은 절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정신이 강해야 돼요. 정신이 무장돼 있어야 장사를 하든지 정말 사업을 하든지 잘 될 수가 있어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허영에 들떠 있고 그리고 정신머리가 걸러먹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정신도 우리의 모든 삶도 건전하고 잘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성수주의를 등한히 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영이 죽으면 본인은 잘 모릅니다만은 육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정말 내 안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늘 다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고, 저를 보세요. 늘 세속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의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게 영의 생각이요. 이게 늘 다투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육적인 게 득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육적인 것이 득세를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 늘 육적인 욕구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육의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육적인 욕구가 커지게 되어지면서 사탄의 침입이 속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철저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라는 명목으로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옛날 유럽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매일 정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매일 모였어요. 매일. 왜 모였을까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정말 이게 점점 줄어지다가 이제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드리다가 수요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유럽에 없어졌어요. 미국의 모든 교회가 주일 저녁에 없어졌어요. 정말 미국의 모든 교회가 주일 저녁에 예배 안 드려요. 이게 다 똑같은 이 코스예요.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드리다가 오후 3시나 2시나 3시에 전심 묵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되다가 나중에 목사님 1부 예배, 2부 예배, 3배 드리고 오후에 있는 거 그거 없애고 막 저녁에는 오후에는 전부 다 가족들끼리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도 보면 벌써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서울 쪽은 굉장히 많아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아예 주일 저녁까지 드리던 우리나라의 전통 예배를 완전히 폐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성경은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주일이 너무 즐겁고 기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움을 주셔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막히고 정말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 주일을 성수하면 즐거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즐거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인생이 즐거워야 돼요. 늘 우울하게 살고 정말 늘 신경 쓰고 살고 늘 이렇게 뭔가 걱정하면요 혈압이 올라가고 신경 자꾸 쓰고 하면은 이게 달라져요. 저도요 딱 보면은 신경을 딱 쓰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신경을 깊이 쓰고 나면 이게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 즐거워야 돼. 이 즐거움을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성수할 때 주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높은 곳에 올려온다. 이 높은 곳에 올려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요. 직책도 높여주시고 지위도 높여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좋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업으로 축복해 주신다. 정말 야곱의 업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같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야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이 말은 정말 성경 읽으면 길이 활짝 열리고 잘 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성도의 보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는 지식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정말 노력해서 얻는,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역사를 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레버스메아라고 하는 이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주세요.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딸 보고 야야 아빠 말 좀 들어. 아빠가 말하는데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 틀고 정말 딴전 비우면 아빠가 야 내 말 좀 들어. 근데 아빠 말해요. 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자세가 그건 싸가지 없는 애야. 그게 아빠가 말하는데 듣고 있어요 하면서 딴전 비우고 텔레비 보고 그러면서 듣는 거는 들어도 그 근성으로 듣는 거. 그게 자세가 빠른 자세가 아니야. 아버지가 말하면 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말하면, 어른이 말하면 고개를 다소곳이 숙여서 듣는 게 그게 예의예요. 그런데 미국 쪽은 정말 어른이 말하면 고개를 딱 어른 눈을 맞추어서 눈을 보고 말을 듣는 게 그게 예의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중동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시면 고개를 숙여 있는 사람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고개를 전부 다 쳐들고
담임 목사를 보면서 설교를 들을까요? 그건 목회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고개를 숙여 있다든지 딴 데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 심령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 그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을 향하여 경청하고 쳐다보면서 주여 말씀하세요 하고 이런 자세로 듣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예의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듣잖아요. 그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왜 그러세요? 이거는 듣는 자세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하면 부모가 말씀하면 고개를 다소곳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습니까? 하고 같이 동정해주고 같이 거기 해주는 게 그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바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졸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데 늘 주보 쳐다보고 딴전 피우고 딴전 피우는 건 이건 안 좋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고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성도의 보배라 그랬는데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정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모든 길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고 성경 읽어야 죄를 알고 성경 읽어야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상적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저기 상상적인 세계로 알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요즘 그걸 와서 너무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도 천국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제 자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지옥 가서는 안 돼. 정말 포항에 있는 영혼 한 영혼도 지옥 가서는 안 돼. 이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이왕 예수 믿을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근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절대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많아야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정말 이단이 얼마나,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세월호에도 그 이단하고 관계된 거 보세요. 이단에 빠지면요 지금 무서워요. 옛날 그 깨달았다 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요 아마 거기 지도자는 300명 이상 죽고 실종돼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받아요. 정말 그 종교적인 신념이 종교적인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 수백 명 죽어도 정말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받아요. 이게 이단에 잘못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도 사람 그렇게 죽이고도 마음속에 가책이 없어요.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라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 포항에도 다른 이단들이 많아요. 정말 거기 빠져버리면 가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봐요. 부모 옳게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도 안 들어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말 안 들어요. 언제든지 자기하고 그게 틀리면 이혼해버려요. 부모도 던져버려요. 형제도 없어요. 이단에 잘못 빠지면 전부 다 이따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이단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이단에 미혹되지를 않아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어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 교훈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지니고 다니면서 읽어야 합니다. 가장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크게 안 해봐요. 기도를 열심히 하자.
아멘. 성도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계속해서 호흡을 하듯이 기독교인들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돈 가지고 신앙생활 그때부터는 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으며 축복받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지시해 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전부 다 저를 봐요. 딴 데 보지 말고. 이게 자세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뭔가 잘못되면 심령이 다 이미, 나는 목사님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벌써 삐뚤어져 있으면 이게 보면 시선이 다른 데가 있고, 이게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상으로 안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이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돈, 그리고 거기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제 하루에도 보면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부모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 일이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이 아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대수산의 어떤 일도 기도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고, 너희 구할 것은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말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세상적인 정말 세속적인 방법으로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의 가정, 저 가정은 왜 저러냐, 절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며칠 전에 우리 삼성의 우리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켰대요. 그 나중에 이야기가 그 재벌 회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같았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수행원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심장마비 증세가 왔는데도 정말 심장마비 증세가 심장을 억 하고 쓰러졌을 때 요즘은 1시간 내로 병원에 데리고 오면 살아요. 그런데 살아도 어떻게 해야 사느냐?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심장이 멈춰 있으니까 피가 돌지 않잖아요. 심장이 딱 멎어버리면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심장 쪽을, 가슴을 콱콱 눌리면 이 심장에는 피가 강제로 돌게 돼요. 강제로 피가 돌아야 일단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게 또 피가 돌아도 또 죽게 돼요. 정말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식물인간이 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입으로 또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산소를 공급해 준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1시간 내에 오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바로 심장마비가 왔는데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위독하다 그랬는데 살 수 있는데, 그게 심장에 얼마만큼 산소가 공급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희 회장 더 살려주세요. 더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그가 살아야 될까요? 삼성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5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만 불 이상이 된대요. 정말 삼성 이건희 회장도 건강하게 살고 그도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해도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의 재산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재산 가지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재산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정말 이번에 삼성도 세월호를 위해서 150억, 현대도 100억 각 재벌들이 돈을 많이 기탁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돈 벌면 사회에 환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돈 벌면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멋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그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소리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의 소리는 그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나 형제라고 할지라도 사단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육신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합니다. 정말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옛날 제가 정확하게 그 책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제일 측근에서 경호하는 브루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말이에요. 정말 로마에 문제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근데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왕을 최측근에서 경호하고 지키던 그 장군이 칼을 빼들고 왕에게 딱 겨눕니다. 왕이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한 말이 브루투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다 배신하고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루투스의 칼에 이 황제, 로마 황제가 찔려 죽는 그 유명한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리를 생생하게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치에 꼭 맞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정말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온 민족과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진짜 따뜻하고 인정미가 있고 얼마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은 꼭 그래 역사라는 거예요. 제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밝지 못하면 그만 거기에 속고 말아요. 항상 영안이 밝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파괴된 두 번째 원인은 부부가 함께 성령을 속인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을 또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탐욕을 영안이 밝은 베드로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전의 안전뱅이가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 그것도 아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딱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심성을 다 아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간격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부부 사이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은 아나니아가 잘못했을 때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랬으면 믿음 있는 부인 같으면 여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죠. 왜 그래요 여보?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남편을 말리고 그러지 말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이 잘못을 할 때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절구하는 일을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남편이 불평하고 정말 남편이 그렇게 하려고 딱 밭을 팔고 돈이 요즘 치고는 매덕 딱 생기니까 그게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는 바치긴 바치는데 우리 숨겨놓고 조금만 바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의논한 거예요. 그 부인이 아이고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래 됐을 터인데 부인이 그렇게 하자고 같이 이렇게 궁합이 맞은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향하여 불평을 하고 남편이 목사를 향하여 불평을 할 때 부인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집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안 돼요. 복 못 받을 일을 왜 우리가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 거기 덩달아서 같이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딴소리 안 듣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가정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4가지 오늘 주셨어요.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고 정말 주의를 철저하게 성리로 지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발라야 돼요. 설교를 듣는 태도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이제 나는 철저하게 목사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집중하리라. 아멘.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안 그렇고 덜 존다든지 이 좋은 것도 보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피곤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듣는데 시선이 딴 데가 있다. 이것은 뭔가 내 심령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면 알아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로 세상의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포항동의 근교의 온 성도들 가정 다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정말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 잘되고 자손 만대가 잘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